또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며 또 교회 안에서 형제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섬겨 나가면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믿음이 연약한 자, 인자 신앙생활 출발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믿었던 믿음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 은혜와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이 이제 새로운 성도들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13장 1절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은 위에 있는 근세들에게 복종하라. 근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 할 때 믿는 자들이 로마의 당시에 로마의 그 정부는 예수 믿지 않는 정부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로마의 권세에 있는 자들, 당시의 황제라든지 이게 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를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그렇죠. 여러분 로마 나라뿐만 아니라 오늘도 땅에 있는 권력들을 하나님께서 세웠다. 그런 얘기를 우리가 들었죠. 거기 13장 8절에도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을 사랑하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악으로 대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은 선으로 그들에게 대하라. 그런 말씀이 있었죠. 그리고 우리 14장 1절에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아들이라, 수용하라. 그의 믿음 약한 자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왜? 아직 믿음이 없으니까 아무 말이나 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이 말하는 것을 비판하지 말라. 그런 말씀도 있었죠. 우리가 14장 13절에도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믿는 자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래서 교회에서는 우리가 어떤 음식의 문제에 대해서 그죠? 먹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믿음이 있어도 먹지 못하는 자 앞에서 우리가 우리 믿음으로 가지고 마음대로 제사 음식을 먹었을 때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 시험 든다 그런 얘기죠. 우리의 믿음은 먹을 수 있어도 연약한 자, 아직도 예수 처음 믿는 자가 아직도 그런 것에 꺼려하는 것이 있다면 우리는 먹을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어도 참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 중요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중요하죠. 우리가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믿음 없는 자 앞에 우리의 옳은 것을요 주장을 해서 다른 사람을 시험 들게 해서는 안 된다. 특히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안다고 아는 걸 가지고 이제 온 성도들에게 자기 주장을 계속하면요 이제 온 성도는 시험 들기 딱 좋죠, 그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자기가 옳다 하여도 자기의 주장을 계속하게 되면 다른 사람은 힘들어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자, 15장도 같은 내용입니다. 거기 본문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할 때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된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우리는 교회를 오랫동안 섬긴 자, 그래서 믿음이 강한 우리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고 깨닫고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 지 오래된 사람들은 들어서 아는 게 많죠. 근데 이제 온 사람들은 몰라요. 그래 여러분 은혜 받는 것도 여러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 사람이 은혜 많이 받은 자는 믿음이 강한 자는 같은 겁니다.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 그 믿음이 약한 자 하는 것은요 아직 교회에 나온 지가 얼마 안 됐고 하나님의 은혜도 사랑도 받은 적이 없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약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 약점이 뭐죠? 잘 몰라요, 그죠? 뭐 제사 음식을 먹어도 되는지 안 먹어도 되는지 그런 것도 잘 모르고요, 그죠? 자기밖에 모르죠. 아직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은 약점을 담당하고 지고 아니면 도와주고 믿음 강한 자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래 여러분 믿음이 강한 자는 자기가 좋다고 막 주장을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인제 교회에 나온 어떤 성도가 여러분 무슨 얘기를 하면요 됐고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건 잘못됐다 그런 얘기도 하면 안 되고요. 그런 사람들의 믿음이 강한 자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골라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음식을 먹으러 가도 만약에 여러분 교회는요 어떤 선교 단체는 믿음도 있고 신앙도 있고 훈련이 된 사람들인데 교회는요 인자 온 사람, 어제 온 사람, 뭐 오늘 온 사람, 10년 교회 다닌 사람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그럼 만약에 남선교회나 여선교회에서 식사를 하자, 밖에 나가서 식사를 하자 그런 얘기가 나왔다. 그러면요 먼저 믿음 있는 권사님이 자기가 좋아하는 거 먹겠다. 그러면 인자 온 사람은 인제 왔으니까 말도 못하고 있는데 먼저 믿은 사람이 자기가 좋아한다고 자기가 좋아하는 집에 만약에 음식을 정했다. 그러면요 성경대로면 오늘 로마서대로면요 잘못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보세요. 우리 각 사람이 할 때 우리 각 사람은요 믿음이 강한 자는 이웃 할 때 이웃은 믿음이 약한 자를 기쁘게 해야지. 그게 여러분 믿음 강한 자가 양보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인자 온 사람 그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뭐 먹고 싶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 물어보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걸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자세.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우리 각 사람이 그죠? 믿음이 연약한 그죠? 믿음이 약한 이웃을 기쁘게 하되 그것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하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요. 이게 훈련이 되지 않는 교인들 가보면 자기가 좋아하는 거에 따라오라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서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거는 진짜 그 사람이 자기가 기뻐하는 거 하는 거야. 왜? 여러분 연약한 자를요 약한 자를 담당하지 않고 약한 사람을 배려하지 않는 그런 교회는요 결국은 교회가 무너지게 하는 겁니다. 사사로운 건데 여러분 뭐 교회가 막 죄를 지어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믿음 약한 자를 담당하지 못해서 여러분 교회의 직분을 가진 사람이 더 고집이 세고 여러분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그러면 교회는 다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 이런 훈련을 받지 않으면 여러분 선도 이루지 못하고 덕도 세우지 못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이 강한 사람이 믿음 약한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게 그게 선을 이루고 그게 덕을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도요 자기 멋대로 해. 그래 여러분 교회에서도 장로나 뭐 권사나 집사나 이런 분들은요 인자 온 사람 그 사람을 배려하고 그 사람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기쁘게 해야지 자기가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을 한다 하면은 그게 어찌 선이며 그게 어찌 덕을 이루는 것이냐. 여러분 자기가 안다고 하는 사람이요 더 겁나 교회는 그죠? 많이 오랫동안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요 더 하나님 앞에 겁나는 사람이에요. 조심해야 된다. 교회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모임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리스도께서 왜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도 예수님 자기를 본인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예수님이요 자기가 기쁜 일을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섬기러 오셨죠,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자녀들을 섬기러 땅에 오셨기 때문에 또 그 일 하면서 예수님이요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았어. 그래서 오늘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예수님에게 미쳤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비방을 받으셨는데 그 일을 우리를 위해서 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님이 여러분 자기도 그냥 십자가에 죽지 말고 자기도 자기를 위해서 기쁘게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저와 여러분도 자기가 자기를 기쁘게 하면 그게 선이 아니라 그러죠. 더 연약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 선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를 교훈하기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와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요, 섬기는 삶을 배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교훈하기 위해서 성경이 기록된 것이다. 또 예수님이 우리를 섬기는 사람으로 가르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연약한 자의 짐을 담당하고 교회에서는요, 예수님이 그렇게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우리도 따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걸 못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직분을 받으면요,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되는 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4절입니다. 5절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렇게 하는 거, 그죠? 믿음이 강한 우리 각 사람이 그 믿음이 약한 이웃을 기쁘게 하는 거, 그죠? 그것이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아니죠. 6절에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 강한 사람이 믿음 약한 사람을 위로하고 도와주고 격려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다. 그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 그런 얘기죠. 7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여러분 예수님이 그죠? 믿음 강한 예수님이 믿음이 연약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그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으라. 왜? 죄인을 예수님께서 받아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시고 십자가 위에 죽으셨으니까 너희도 믿음 약한 자를 서로 받아주라. 담당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가 교회에서 그죠? 믿음 약한 성도들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을 본받아 사는 삶이 되고 아니면 예수님을 거스리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일이죠. 자, 8절입니다.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를 예수님께서 받으셨고 또 율법을 지키셨다.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하는 것은요. 예수님도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왜 할례를 받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요.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낮추셔서 인간의 아들이 되셔서 예수님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다.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다. 할례를 따라 행하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 안 하셔도 돼요.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죠? 이 땅에 안 오셔도 돼요. 하나님 나라에 계셔도 돼. 근데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죠? 자, 여러분 8절 중요합니다. 보세요. 내가 말하노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죠? 예수님은 할례 안 받아도 되는데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따라 행하셨다. 왜? 죄인인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유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려고 그 유대인들은요 조상들에게 주신 할례 그죠 할례의 법 아브라함이요 백시의 할례를 받았죠. 그거 예수님도 유대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할례를 따라 행하셨다. 유대인이 되셨다. 왜? 자신을 낮추어서. 율법을 지키셨다. 왜? 유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안 해도 되는데 그죠? 오늘도 우리가 여러분 이방인들의 믿음 약한 것을요 우리가 담당 안 하면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을 사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죠? 자 여러분 그 9절 보세요. 이방인들도 그의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자 여러분 유대인도 유대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으셨고 유대인이 되셨다 그리 얘기했죠. 그러면 유대인도 구원하시고 자 9절에는요 이방인들도 예수님이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다. 그러면 두 개 다 예수님은요 유대인을 구원하러 오신 것과 동시에 이방인들도 구원하러 오셨다. 그 얘기를 합니다. 자 9절 보세요.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누구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러분 이방인들도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 불쌍히 여기심을 받아서 그들도 구원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자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요. 다윗이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이방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이방 나라, 다른 신을 섬기는 나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이방 나라가 다윗에게 자꾸 딴지를 걸어요. 자꾸 다윗을 나라를 쳐들어오면요.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서 이방 나라를 쳐서 이기면요. 이방 나라가 여러분 전쟁에 이기면요. 그 나라 신을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그 시편 18편 49절은요. 다윗이 이방 나라를 정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한 건데 이게 여러분 무슨 얘기냐? 그 오늘도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보세요. 제가 다시 예를 듭니다. 안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집에 여러분 일꾼으로 들어갔다. 쉽게 말하면요. 아니면 안 믿는 사람이 다 망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집에 종으로 팔려갔어. 여러분 그게 불행이에요? 은혜예요? 은혜죠. 왜 그래요?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땅 주변에 가나안 땅 사람들이 여러분 그대로 그 땅에 살고 이방신을 섬기면요 다 지옥 갑니다. 나중에 결국은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그 주변 나라가 먼저 쳐들어와 뭣도 모르고 그런데 다윗이 가서 정복을 해서 이기면요 그 이방 나라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이방 그게 여러분 프랑스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여러분 병인 양료 그다음에 여러분 신미 양료 이런 게요. 여러분 선교사들이 타고 있던 배입니다. 그래 여러분 제너럴 셰먼호 같은 경우도 그 서구 나라에서 여러분 개척을 장사를 하기 위해 무역을 하러 나온 배지만 거기에 선교사가 타고 있었는데 그런 배들이 여러분 우리나라 강화도에 이렇게 도착을 해서 여러분 외세의 침입 같은데 흥성대원군이 그걸 여러분 막 거부하고 척하비를 세우고 막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때 문이 열렸으면요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오고
약간의 문화의 충돌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일제 36년은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더 문화나 문명이 발전해서 우리나라가 더 빨리 여러분 선진국이 될 수도 있었을 기회를 놓쳐버린 겁니다. 어찌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방 나라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나라에게요 정복을 당하면 그게 여러분 불행인 것 같은데 오히려 그게 구원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열방 나라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은요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불행인 것 같은데 그게 여러분 구원의 길이다. 그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루고 있는데 여러분 여러 책에 있는 내용을 여러분 인용하고 있습니다. 자, 10절 보세요. 또 열방들아 할 때 이방인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해야지. 그러면 구원이 유대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구약 시대 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을 만날 수 있는 건요 복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여러분 직장에서 안 믿는 사람이요 만나는 건요 복음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기회인데 많은 사람이 그걸 놓쳐버리죠. 여러분 이방 사람들아 주의 백성 유대인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게 그게 복이다. 모릅니다. 안 믿는 사람은 그죠? 죽었다 깨나도 모르죠. 또 여러분 하였으되 또 모든 열방들아 구원의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 선지자가 이르되 이 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다. 누구냐? 예수님이죠. 열방이 그에게 돌아와서 소망을 두리라. 여러분 열방 이방 안 믿는 사람들은요 소망이 세상에 없어요. 예수님께 돌아와야 있는데 그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은 열방은요 다 멸망합니다. 구원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 돌아와야 소망이 있고 그게 구원이 있고 그게 천국이 있다. 여러분 결론입니다. 13절 보세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모든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자, 너희라는 것은요 유대인과 이방인들 너희 안에 충만하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 평안이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유대인과 이방인들 속에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요게요 바울이 원하고 바울이 바라는 것.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자기를 낮추었어요. 할례를 행하셨어. 할례를 따라 하셨다.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럼 우리도 오늘도 여러분 우리 믿음이 강한 자, 은혜를 많이 받은 자가요. 은혜 받지 못한 약한 자를 우리가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담당하고 도와주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죠? 이것이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고 이것이 율법을 완성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 그렇게 해야 된다 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배웠는데도요 실제로 삶에서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교회 모임에 가서요 자기 주장을 하고 억지를 부리고 약한 사람들을 무시하고 인자온 사람들을요 함부로 대하고 말을 낳하고 그런 거 전부 다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을 거꾸로 하는 그런 삶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교회에서도요 더 어렵고 더 믿음 없고 인자 오고 잘 모르고 그런 사람을요 오랫동안 가르치고 참고 인내하고 그들을 배려하고요 그들을 생각하고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고요. 교회에서도 자기 고집을 부리고 자기 멋대로 하고 자기가 주장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요 다 잘못된 것이다. 연약한 자를 상처내는 그런 것은 잘못한 것이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성도된 그런 책임 우리가
또 교회는요 아직도 믿음 있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고 해서 자기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주장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강요를 하거나 이런 것은 참고 기다리고요 그를 도와주고 격려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죠. 이런 말씀을 우리가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면요 그거는 심판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따라 행하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있고 은혜를 받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더욱더 연약하고 아직 믿음이 없는 자들을 생각하고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우리가 마땅히 그들의 짐을 우리가 지고 그들을 바른 길로 안내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어서 주님께 칭찬과 상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늘 낮추어 주시고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기를 이 새벽에도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